오늘은 봉독해 올린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하고 말씀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희 사모가 신곡일동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주민자치 회의를 참석하고 와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신곡일동 동사무소 뒷골목에 가면 콩을 볶아서, 커피 콩을 볶아서 파는 남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 표현이 대단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남매는 커피에 진심인 사람 같더라고. 꼭 한번 저보러 가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커피를 잘 먹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커피를 많이 쓰니까 정말 그냥 대충 볶아서 파는 그런 집이 아니라 커피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로스팅도 잘하는 것만 아니라 머신을 가지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없대, 앉을 자리가. 그 로스팅 기계를 놓고 하니까. 그래서 한쪽에 머신 놓고 창문 하나 만들어 놓고 오셔서 이제 테이크아웃용 커피를 원하시면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판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미리 말씀하시면, 쭉 주문을 하면 그걸 준비해다가 배달도 해준대. 근데 보통은 배달 일전 안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10여 명 모이니까 이제 홍보 차원에서 배달을 해주겠다고. 하도 맛도 좋고 뭐 값도 착하고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커피의 진심이더라. 그 말, 그게 저도 느껴졌어요. 이 커피콩 하나 볶는데 굉장히 열의를 다해서 온도하고 시간을 딱 안배를 하면서 그렇게 볶아내더라고요. 이제 저도 주문을 하고 그 다음날 찾으러 가서 찾아다 놓고 이제 3일 이후에 숙성이 돼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놓고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커피콩의 진심인 사람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부순복음교회는 예배의 진심인 사람들, 이렇게 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콩 볶는 거 좋아해도요, 그죠? 누군가 와서 그 콩의 진심인, 즉 커피콩의 진심인 그 모습을 보고 공감이 돼야 돼. 이 사람 진짜 열심이구나. 이 사람이 볶은 콩을 먹으면 정말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통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손님들이 와서 줄을 서고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고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 앞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가 주인인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입니다. 뭐 하길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진심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의 진심인 사람,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제가 정말 성경 말씀에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유다 나라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누굴 만났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더라.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잘 드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아시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살까지는 그냥 운둔하시면서 한 가정의 아들로, 그리고 또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으로 생업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그를 어디로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식장으로 가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내려 임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시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각색병자들이 났어요.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났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 하는 연속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일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끝에 기도하셨고 그 말씀 끝에 뭐 했어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똑같아요.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찬미,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본문 삼아서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는 방향성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배가 상달되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는가? 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이거 신경 써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기분 되게 좋습니다. 누가 중심이 돼요? 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오늘 내가 참 그 말씀에 참 감동이 되네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막 용수섬칩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군요.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어떻게 했대? 예배가 올라가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주간이 전체가 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 내가 어떻게 드릴까? 내가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러다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딱 마치면 그 순간부터 그 전에도 맨날 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리고 항상 마음에 남는 부담과 그 책임감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니 성경 펼치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거나 전하면 되지. 그러면 그건 기본이 안 된 거고 설교 제목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응답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메시지의 방향을 잡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받아서 외치는 저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외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일주일을 준비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하신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현장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우받는 사마리아인들도 배알이 꼴려서 상종도 안 합니다. 서로 상극이에요. 자석을 딱 같은 극들 확 밀어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꼭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좀 돌아도 삥 돌아서 둘레길로 돌아서 사마리아 사람들 접촉하지 않고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 잠시 머물러 있고 제자들은 뭐 하러 가요? 예수님이 드실 식사를 준비하러 성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에 한 여인이 물 길러 오잖아요. 물 길러 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청하냐면 나 물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 한 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만큼 뭐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상극이에요. 이 여자도 예수님에게 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이 물 한 잔 갖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 물 한 잔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냐는 거죠. 내가 주는 물, 이 물은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거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왜 물 길러 왔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목마르니까 음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물이 필요하니까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 길러 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나에게 그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그럼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십시오. 나도 그런 물 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제를 확 바꿔요. 그러면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 얘기로 가죠. 근데 이 여자분이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다가 만족을 못하고 바꿨어요. 몇 번이냐? 5번이나 바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이제 곧 갈라질 것 같아. 그죠? 왜 남자를 자꾸 바꾸죠? 목마름이에요, 이것도. 뭔가 만족되지 않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이 남자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목마름, 남자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자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목마름 물 마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성에서 예배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 두 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 곧 이때라. 왜 그 여인이 예배하는 종교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아요? 종교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도 가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생수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정욕으로 권력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목마름에 대한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좌측에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하는 행복한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는 뭐가 없어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진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한 주간의 삶을 꾸려가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숱한 예배의 현장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따르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리는 무슨 자리?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그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도 뭐 하는 자리였어요? 기도만 한 줄 알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끝에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의 놀라운 성장,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그 놀라운 부흥 어떻게 해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예배가 막 꿈틀거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끝에 병든 자를 위해서 그 예배 끝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이어졌어요. 그 속에 뭐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게 좋냐, 저기서 예배하는 게 좋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생기,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우리 서부순복음교회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을 마셔도 해갈이 되지 않고 남자를 바꿔보고 여자를 바꿔봐도 해갈이 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해도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 다 채워봐서 뭐 요즘은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왜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생수는 어디에? 예배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배의 진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신령, 진정.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예배드린다. 퓨뉴마.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엔 퓨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흙덩어리인 인생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체가 됐어요. 그죠? 영물이 된 거예요. 영물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아 부르시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서부순복음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를 찾고 찾아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참 본질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영의 이끌림 받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그 성실과 정직으로, 이 말은 영과 진리로 하는데 진리라는 말이 이 알레테이아, 이 뭐냐면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즉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같이 예배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주목주목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다 뭐예요? 예배자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배자의 모습 속에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도장을 팡 찍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더하여 준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건 하지 마라. 왜? 이미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아시니까 그런 것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포도나무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거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이건 또 웬 복이요. 이건 또 웬 은혜요. 이렇게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맨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맨날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가지고 예수께서 사시면서 가셨던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아시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쓸 때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으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나갈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또 몸담고 있는 직장이 잘 되고 펼쳐놓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그것 가지고 구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해야 하려고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기가 계획한 것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할 때 구하지 않는 내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우선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우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